살다 보면 마음이 조용할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말이라는 건 참 이상해서 어떤 말은 금세 잊히지만 어떤 말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그 말이 꼭 모진 말이 아니더라도 무심한 듯 던져진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이 있지요.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 그 사람은 아무 뜻 없이 말한 거야.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쉬운가요?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별일 아닌 걸 크게 만들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의 결이 조금 더 얇고 섬세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섬세한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느끼고 더 자주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문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지혜의 씨앗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는 다른 사람보다 쉽게 흔들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걱정하며 작은 말에도 쉽게 무너질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작은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잔잔한 물결이 이는 이 연못을 보아라. 이 연못은 바위보다 쉽게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을 통해 바람을 가장 먼저 감지하지 않느냐. 그 말씀은 우리가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남의 말에 민감하다는 건 그만큼 세심하게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마음은 잘 다루지 않으면 금세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민감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이틀이고 사흘이고 잠 못 이루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 잊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그 말의 무게에 눌려 계속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나에 대한 불만일까? 그 말 속에 진짜 뜻은 뭘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그 생각은 다시 감정으로 변합니다. 억울함, 분노, 자책, 불안, 이 모든 감정들이 잠들지 못한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일 뿐이다. 그 사람이 바라본 세계의 조각일 뿐이다. 한 송이 꽃을 보고도 누군가는 향기롭다 하고 누군가는 시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꽃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느낌일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향한 말도 온전히 당신의 진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그 말과 나 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두라는 뜻입니다. 그 거리는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구나. 나는 나대로 괜찮다. 이런 말들이 내면에서 조용히 올라올 수 있도록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숨결을 따라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지만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 그 거울에 무엇이 비추든 그 자체가 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비바람이 거울을 흐리게도 하고 때로는 햇살이 거울을 빛나게도 합니다. 하지만 거울은
본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잠시 마음을 흐리게 할 수는 있어도 그 말이 나의 본 모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움츠러들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예민하다는 이유로 나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민함은 당신 안에 있는 고요한 감각의 증거입니다. 어느 날 길가에 핀 들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꽃은 작고 연약했지만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처럼요. 들꽃은 자신이 흔들린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이 더 깊은 생명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은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며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지켜주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은 당신대로 괜찮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가다듬으며 걷는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의 지혜도 조용히 함께 걷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한 지인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아? 그 말은 가볍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한마디가 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래, 나도 그게 문제야. 나는 왜 이렇게 단순하지 못할까? 그렇게 자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다는 건 그만큼 세상에 대한 감각이 넓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떠올리고 더 많은 감정을 읽어내며 더 신중하게 행동하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으려고 늘 조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상처받곤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기 마음부터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이 흔들리면 언제든 말과 행동도 따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섬세한 마음을 미움이 아닌 연민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 마음의 결이 고운 걸 알면서도 거칠게 다그치기보다는 부드럽게 감싸 안아야 합니다. 어느 숲속 연못가에 핀 연꽃이 있었습니다. 그 연꽃은 햇빛에 피어나면서도 때때로 구름과 비에 젖었습니다. 햇빛을 좋아하면서도 비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품었기에 연꽃은 더욱 깊은 아름다움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날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탓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정도는 그냥 넘겨야지. 그런 말에 왜 그렇게 신경을 써? 그 말이 또 다른 화살이 되어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당신의 하루를 살지 않았고 당신의 과거를 걷지 않았으며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로 당신을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구조 속에서 나온 것이고 당신은 그보다 훨씬 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말에 흔들리는 이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 그 산처럼 견고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그쪽이어야 합니다. 조금씩 뿌리를 깊게 내리는 연습,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연습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놓아버리지 않기 위해, 그렇게 조용히 단단해져 가는 길,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길입니다. 하루는 생각이 너무 많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서 되풀이되는 말, 그 말에 붙은 표정, 어조, 의미, 그 모든 것이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럴 땐 부처님께서 권하신 호흡 수행이 도움됩니다. 단순하게 그저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것.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지금 들이마시고 있구나. 지금 내쉬고 있구나. 그 단순한 사실에 집중하면서 복잡한 생각의 흐름을 잠시 쉬게 해주는 겁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우리는 현재에서 멀어지고 감정이 많을수록 몸은 긴장하게 됩니다. 숨을 따라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빠르게 흘러야만 좋은 강도 있지만 천천히 흐르면서도 깊고 맑은 시냇물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시냇물 같은 존재입니다. 깊은 감정, 섬세한 감각, 부드러운 시선, 그 모든 것이 지혜와 자비의 밑바탕이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당신의 예민함을 고치려 들지 마세요. 그것은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아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스쳤다면 잠시 눈을 감고 마음 속에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괜찮다. 그 말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내 마음은 여전히 고요함을 향해 걷고 있다.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파문은 잦아들고 그 연못은 다시 자기 본래의 맑음을 되찾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잠시 스친 감정은 당신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걸 지나서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며 고요히 그리고 따뜻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작은 말에도 휘청일까?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말을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끌어안고 살아가는 걸까? 그럴 때면 마음 한켠이 스스로를 향한 원망으로 물듭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 반복되는 질문이 이미 충분히 지친 마음을 더 짓누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그 민감함 덕분에 누군가는 말하지 않아도 위로를 받았고 어떤 날에는 당신의 눈빛 하나에 힘을 얻은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남의 마음을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무심한 말도 쉽게 감지하고 상대의 감정 변화에도 작은 떨림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 감각은 삶의 무게를 느낄 줄 아는 마음 깊은 이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이는 가장 먼저 자비의 길에 들어선 자다. 민감한 마음은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잘 보살펴질 때 진짜 지혜가 피어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아무렇게나 두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가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지혜의 눈을 떠야 합니다. 이 말이 왜 나를 아프게 하는가?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그 물음을 조용히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속을 뒤흔들 때 그 말을 붙잡고 끌어안기보다는 그 말이 지나가는 과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말이 머물게 한 건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 말은 이미 지나갔지만 내가 붙잡고 있기에 계속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말이 내 안에 머물 자리가 없도록 마음에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생각이 너무 많아. 마음이 복잡할 때는 한 입 나무잎이 물 위에 떠가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 나무잎은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지만 결국엔 천천히 조용히 흘러갑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그 말은 처음엔 날카롭게 다가오지만 시간과 마음의 연습 속에서 점차 연해지고 결국 흘러갑니다.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건 말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덜 붙잡는 연습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조금 떨어져 마음을 지키는 그 순간이 곧 수행의 시간입니다. 말은 바깥에서 시작되지만 고통은 마음 안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고통도 마음 안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밖을 고치려 하기 전에 안의 고요를 찾는 것.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의 말로 흐트러질 때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괜찮아. 지금 이 마음도 곧 지나갈 거야. 이 말 한마디가 당신 안의 파문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조용히 중심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이 떠오릅니다. 그런 말투 쓰지 마. 넌 왜 항상 그런 식이야? 다들 너 때문에 힘들어해. 그 말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혹은 순간의 감정이었는지 이제는 알 길도 없지만 그 말은 마음 한가운데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해보지만 사실은 그 말 앞에서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그 말을 한 사람은 지금쯤은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한마디가 어떤 날엔 밥맛을 잃게 했고 어떤 날엔 웃음을 앗아갔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그 말을 내가 품고 있는 이유를 조용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나에게 걸고 있는 기대와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더 잘해야 하는데, 나는 상처받지 말아야 하는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연습을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지금 이 순간 상처도 있고 생각도 많고 감정이 요동치는 이 마음 그대로, 이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불완전한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작은 지혜가 피어납니다. 어느 절벽 바위 틈에서도 작은 들꽃이 피어납니다. 거친 바람 속에서도 새는 길을 찾아 날아갑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상처와 흔들림 속에서도 고요한 평온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평온을 키우는 법은 결국 실천입니다. 작고 단순하고 조용한 실천.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읊는 것.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의 날이 무뎌지고 상처는 부드럽게 아물어갑니다. 또는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말을 조용히 떠올려 본 다음 그 말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가도 괜찮아.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지만 이제는 너를 놓아줄게. 이렇게 놓아보는 연습이 하루하루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 단순한 호흡 속에서 감정은 멈추지 않지만 덜 휘둘리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말보다 나를 살리는 말을 조금 더 가까이 두어야 할 때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다 지나갈 거야.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흔들었지만 당신은 그 말에서 배우고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고요한 걸음으로 자기 마음의 중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끝내 그 중심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예민하다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예민함 속에 깊은 연민과 지혜가 있음을 압니다. 이제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 따뜻한 침묵이 머뭅니다. 그 침묵 속에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졌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잊지 마세요. 지혜는 고요 속에 머물고 고요는 반복 속에서 자랍니다. 당신의 마음도 지금 조용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으로 물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